위드 코로나 시대 디아스포라 영성의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구약 시대 그런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들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조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이제는 흙불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교육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 가정에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교육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시대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신약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디아스포라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에 보면은 파레피테모이스 디아스포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도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테 디아스포라 원에 보면 엔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12지파가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곳에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디아스포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든지 지금 터키죠. 갑바도기아라든지 또는 뭐 비두니아라든지 이런 각 지역에 흩어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적어도 1세기 후반 다양한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냐면 디아스포라다라고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멸망으로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디아스포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조국이 멸망당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그런 그 모습의 디아스포라라고 말한다면은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는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디아스포라와 신약의 디아스포라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심판에서 흩어진 것이고 신약은 신앙의 핍박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져 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흩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사도행전 8장에 그 출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 교회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울이 있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박해라는 말에 앞에 큰 자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 얼마나 컸던지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큰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메가스.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바로
백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메가. 마트도 있죠. 메가마트도 있죠. 아주 큰 마트란 뜻이에요. 엄청나게 큰 마트란 뜻이에요. 메가마트란 뜻이에요.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냐? 지금보다도 몇 배나, 이게 반대로 진짜 100만 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서 변하기를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핍박을 겪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우리말 성경에는 잔멸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리마니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마니 노마이. 따라해볼까요? 리마니 노마이. 네. 노마니가 아니라 리마니 노마이라요. 이걸 우리 정서에 맞게 해석하면요, 이런 거예요. 멧돼지가 채소밭에 뛰어들어가지고는 그냥 채소밭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 이 상황이 바로 리마니 노마입니다. 여러분, 농부들 여름 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멧돼지잖아요. 작물을 다 키워놓으면 멧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다 만들어요. 다 땅 뒤집어 놓고 그냥 뿌리까지 다 파먹어 버리잖아요. 완전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리마니 노마이예요, 헬라어로. 우리말 성경은 잔멸할세. 가장 오래된 그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표현을 쓸 때 바로 리마니 노마이라는 단어 써요. 아주 맹수가 고기를 물고는 이 잘근작을 씹어서 쫙쫙 찢어내는 것이죠. 실감나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어머님들 닭백숙 하잖아요. 닭살에 백숙 가서 요거 닭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닭을 어떻게 해요? 살을 다 뼈하고 살 부여서 다 찢어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리마니 노마예요. 이게 노마예요. 쫙 찢어내는 거예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하고 고기 씹고 지근지근 씹는 게, 내 입에 씹는 게 뭐예요? 리마니 노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기를 씹을 때는 이게 잔멸할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사방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마치 맹수가 고기를 물고 그 고기를 잘근지근 찢어버리듯이, 멧돼지가 그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듯이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바도기아에, 갈라디아에, 또 여기저기 막 지중해는 여러 또 소아시아 지역에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흩어져서. 큰 박해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흩어져서 그럼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흩어져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느냐라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박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졌지만은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해나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비록 흩어졌지만, 다 갈게 찢어져서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간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약시대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사명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흩어져 살아갈 때나
같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장소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원하지 않았던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 살아갔던 성도들 통해서 배워야 될 영성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그들이 환란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지중해의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 그리고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곳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해서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그들은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예요. 주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하며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사명은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현실을 돌아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오해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한때는 교회가 무슨 집단 간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또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이 된 것처럼 오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자기 합리화나 신앙의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의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내 신앙의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들은 갈기갈기 찢어서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삶의 현장은 바뀌었지만은,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낯선 문화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갔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탑승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원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주일 오전 11시에는 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만약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는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내가 이 강단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모일 수 없죠. 내가 모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매일 참 이 카톡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도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통계조사인데요. 지난해 통계조사를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교회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퍼센티지가 통계적으로 20%가 나왔어요. 20%. 20%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거 아니라 코로나 그 자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방역의 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나의 신앙의 게으름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합리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갑바도기에 있을 때나 비두니아에 있을 때나 뭐 어디 베니게에 있을 때나 여전히 그곳에서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시대 디아스포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성은 우리가 사명자의 영성입니다. 둘째는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틀을 의미합니다. 이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는 요 철제, 요 사각의 철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본다면요,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그것이 프레임이에요.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프레임 무엇입니까?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소망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현재다면은, 그리고 이 옆이 미래라고 하면은 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과거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지금 어려워? 이게 아니라 내가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죠. 내일의 결과에서 오늘의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족 간에도 말하고 친구들 간에도 힘들 때 그러잖아요. 힘들지. 언젠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 거야. 그잖아요.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은 언젠가 지나고 나서 언젠가는 참 이때를 추억하면서 할 말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소망.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소망의 프레임이죠.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오늘 안에 내일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내일인 거예요. 그 내일의 장차 영광을 통해서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래된 대중 그 가요 중에요, 아마 여러분 들어봐요. 산호라면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을 날도 있겠지. 흐린 날도 날이개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게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함께 가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여러분 종식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다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불편함을 견뎌내고 오늘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신앙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주제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언제인가 하면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의견이 있지만 대략 63년, AD 63년부터 68년까지 그 사이에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됐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이 63년에서 68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4년도에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진 보여줄까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지금 사진은요, 옆에 흉상 있고 그 옆에 좀 실물적인 사진 있잖아요. 저게 뭐냐, 로마의 황제들을, 그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을 AI로 작업해서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을 복원해 놓은 겁니다. 자,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해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큰 박해죠. 아주 메가급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66년에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절정에 이르다가, 그리고 68년에 이제 그 네로 황제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7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해서 그 유대인들 1만 명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1만 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다 죽여요. 유대인들을, 로마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한쪽 벽만 남겨놓죠. 그 벽이 오늘날 뭡니까?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한쪽 벽만 남겨놓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 벽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성벽을 다 무너뜨리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로마에서 또 한 번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또 한 번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98년부터 또 117년 사이에 로마의 트리티안 황제에 의해서는 또 한 번의 박해를 겪습니다.
그리고 117년부터 138년 사이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83년에서부터 305년까지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그 AD 313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경기장의 야간 경기에 그런 그 불쏘시개가 되었고 불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겪고, 누구는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맹수들에게 찢기는 일이 있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일도 겪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왔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죽고 흩어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없나요? 네, 그렇죠? 같이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핍박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쭉 말했던 여러 로마 황제들로 인해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죠.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닥칠 신앙의 고난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불에 들어가서 몸이 타는 것 같은 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준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견디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산소망, 즉 살아있고 역동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 복음의 소망.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먼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 편지가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란 말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전서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8편 7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을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살리시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본문 가운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가져야 될 소망의 프레임,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복음의 소망 가운데 그 복음의 소망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서 고난당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신약시대에 핍박을 받으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 짐승이 그냥 고기를 막 갈기하게 찢어내듯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한 심적인 고통과 불편함은 계속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각자 개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소망의 프레임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에 반응하는 다른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100이라고 겪고 있는 그 고통이 5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프레임을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오늘 겪는 그 어려움들을, 그 고통들을 소망의 프레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뎌낼 수 있어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프레임을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겪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한다면, 그 해석에 맞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 입에서는 항상 감사밖에 나올 수 없어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로마서 15장 13절.
없습니까? 제3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고단을 견뎌내고 그런 디아스포라의 어려움들을, 그 외로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디아스포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황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좀 더 넓게는 내가 코로나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았던 그런 모습, 예배자로 살았던 모습,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마음이 코로나에서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누구는 안 바뀌었어요. 나는 안 바뀌었단 말이죠. 내 믿음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상황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산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그 말씀 믿잖아요. 아멘. 믿잖아요. 제가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가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알았을 때 혹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이거 추상적인 것이잖아. 내 삶의 것을 적용하면서 진짜 소망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래, 우리가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했잖아. 하나님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의 관점에서 지금의 어려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누구누구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고통이 경감되어지는 거예요. 경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구약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신약 시대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 둘째는 뭡니까? 소망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자.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도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